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도의 톤 앤 매너, 세 번째 시간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극적인 기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엘리야의 기도는 꿈 같은 기도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단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런 화끈한 기도의 응답 우리도 한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립니다. 이 정도의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수련회 때 갑자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야외 활동을 다 못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비가 멈춥니다. 이런 어떤 황홀한 기도응답의 스토리 여러분도 한번 갖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예배 중에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산뜻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곧 상쾌한 기분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게 되는 이런 기도의 응답, 감동적이죠.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교회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도전이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종족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건 대박이죠. 그럼 사실 지금처럼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 이번 주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클러스터가 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필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뭐였냐면 치유 집회였어요. 치유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코로나를 옮긴 것입니다.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는 치유의 통로가 되어도 세상은 부족하다 말할 텐데 병을 옮기는 병원균의 통로가 되었으니 이거 참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목사라고 해서 어디 가서 기도도 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 누가 아픈 목사님에게 쭈루루 달려와갖고 기도도 요구했는데 요즘은 안 찾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이나 신비신앙의 어떤 그림자가 거두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게 된다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에는 그 기도의 톤 앤 매너가 잘 드러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기 전부터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선포부터 합니다.
41절 보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미 그 기근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미리 아합과 엘리야가 조우했거든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비도 안 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안 주실 겁니다. 수년 동안 안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초강력한 드라이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풀이 마르고 농작물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지는 진짜 강력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가장 악한 놈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이 아합은 이제 누군가를 간절히 찾겠죠.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죠. 비 안 온다고 하더니 진짜 비 안 오게 만든 이 하나님의 선지자 놈.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비가 다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당시 왕이니까. 그러니 잘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으니 잘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제 발로 아합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거 다 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850대 1의 전투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건너뛰고 엘리야가 그 전쟁 후에 전투 후에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 올 분위기 아니죠? 이미 몇 년 동안에 비가 안 왔다고요. 혹시 온다고 했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가만 안 있을걸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험한 말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엘리야가 참 대단해. 강단 있게 얘기한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비 오지 않은 날씨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건조하네, 날씨, 비 올 날씨 아니야,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늘 쳐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사실이 바로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 올 거라고 말하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42절, 아까 41절 봤는데 42절부터 43절 보시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아합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자세죠. 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간절함의 표현이죠. 온몸을 다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과 육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육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하면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더 뜨겁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온몸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영을 사용해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도의 톤 앤 매너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기도하는 거 아니죠. 기도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가 꿈꾸는 그런 끔찍한 육적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고요. 돈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오다리를 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본문에 보면 몇 번이나 기도한다고 해요? 7번 기도한다고 해요. 이건 숫자적인 7번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수 7이죠. 간절히 기도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의 수혜를 본 사람들은 정말로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한 엘리야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톤 앤 매너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되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